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숨었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달 하늘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한톨 우주의 무게를, 쌀한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앞에 울리네.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오늘 아침에 이봉직. 오늘 아침 골목길에서 제일 처음 눈 맞춘 게 꽃이었으니 내 마음은 지금 꽃이 되어 있겠다. 오늘 아침 처음 들은 게 새가 불러주는 노랫소리였으니 내 마음은 지금 새가 되어 있겠다. 그리고 숲길을 걸어 나오며 나뭇가지 흔들리는 걸 보았으니 내 마음은 한 그루 나무가 되어 있겠다. 가지마다 예쁜 꽃이 피고 새가 날아와 앉아 노래 부르는 그런 나무가 되어 있겠다. 이봉직 시인은 오늘이라는 제목과 함께 아침이라는 부제를 덧붙여 오늘 아침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를 지었습니다. 오늘이라는 말도 우리 인생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아침이라는 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평가되기도 합니다. 어떤 하루를 살 것인가, 어떤 아침을 보낼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그 모든 척도가 바로 오늘, 그리고 눈을 뜨고 처음 맞는 아침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많은 여름새들이 날아와 숲속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광대나물꽃을 비롯한 많은 여름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무에 청초한 잎들이 쭉쭉 뻗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모든 것들을 만끽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나아가 맨 처음 듣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손길이라면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아침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 정말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하고 아침을 잘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아름다운 하루를 선물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침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나의 하루가 참 아름답고 멋진 하루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한 주 모두 좋은 오늘, 좋은 아침을 통하여 좋은 일생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흙을 만나 새싹이 되는 너와 나는 새로 만나 새 사람 되자. 하늘이 땅을 만나 새 역사 되는 새로 만나 새 사람 되자.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마다 사랑을 품고 사랑과 희망으로 다시 만나서 너와 나는 새 역사를 창조해 가자. 우리의 큰 희망 주님께 걸고 너와 나는 새로 만나 새 사람 되자. 이 나라 우리 조국 하나님 나라 너와 나는 새로 만나 새 백성 되자. 서가 새로 만나 평화 이루고 남과 북이 새로 만나 얼싸르리. 너와 나 새로 만나 새 사람 되려 새 나라의 주인이 되자. 너와 나는 새로 만나 새 사람 되자. 흙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에 대한 말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씨앗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농부에 대한 말씀.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고 있겠느냐? 흙을 뒤집고 썰어질만 하겠느냐? 밭을 고르고 나면 소회향 씨를 뿌리거나 대회향 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밀을 줄줄이 심고 적당한 자리에 보리를 심지 않겠느냐? 밭 가장자리에는 귀리도 심지 않겠느냐? 농부에게 밭농사를 이렇게 짓도록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성경책 제일 앞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의 무게와 의미를 볼 때 성경 66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대전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삶의 근본적인 기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가치관이 모두 바뀌어질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욕심과 탐욕도 다 제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소유권은 없고 내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도 없고
사실 요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잠시 빌렸다가 맡아서 관리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욕심도 또 탐욕도 없애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그 위에 다니시면서 거기에서 질서를 부여하심으로 하여 뭔가 세상이 살만한 곳으로 변모하게끔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또 다른 의미는 질서를 부여하는 것, 조화롭게 되는 것,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빛을 만드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빛은 곧 색깔의 시작입니다. 빛이 있음으로 하여 컬러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하는 흑백의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컬러의 세상, 채색된 세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추한지조차 몰랐던 흑암의 세계를 빛이 있는 광명의 세계로 만들므로 하여 무엇이 아름답고 고운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빛을 창조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아름다운지를 알려주시는 바로 그 계기가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 작업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빛은 또한 생명의 시작이기도 하고 그 빛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기도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이 식물에게로 에너지를 부여하고 식물은 동물에게로 에너지를 부여하고 이러한 빛의 전이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생명과 에너지를 획득하고 얻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곧 생명을 만드셨다는 뜻이고 그 생명을 섭리하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빛은 낮과 밤의 경계가 되기도 하고 이는 곧 시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공언해 줍니다. 결국 빛은 시간의 또 다른 모습이므로 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에는 우리가 보통 세 가지 정도 다른 종류의 시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력의 시간, 즉 달력에 기록된 대로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생물학적인 시간, 즉 시계와 달력으로는 측량할 수 없지만 필요 적절한 때를 찾아서 운행되는 그러한 시간을 의미하죠. 세 번째는 바로 인간의 시간과는 다른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먼저 달력의 시간은 천문학적인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회전하면서 태양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즉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천문학적인 운행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시간, 이것이 달력의 시간, 캘린더 타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바로 생물학적인 시간이죠. 즉 모든 생명체에게는 그 속에 생명 활동을 위한 어떤 스케줄이 자리 잡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러기가 때가 되면 날아오고 때가 되면
다시 날아가고, 연어가 산란기가 되면 강으로 돌아오고, 또 새끼들이 바다로 나아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생물학적인 그들의 생명 활동을 통해서 주어진 생물학적인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력의 시간, 천문학적인 시간은 나 외에 밖에서 주어지는 남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생물학적인 시간은 내 속에 기록된, 내재된 바로 나만의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또 인간의 시간에는 늘 제한이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달력의 시간, 또 생물학적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스케줄에 맡겨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도 편안해지고 우리의 신앙도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 어떤 이들은 자기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려고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만큼 간절하게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시간에 맞추어 주어서 움직여 주셨다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내 시간에 맞추어서 활동해 주셨다라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하게 어떻게 하면 나의 달력의 시간을, 그리고 나의 생물학적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겸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강제적으로 나의 소원과 나의 계획에 맞추려고 하는 것, 그것은 또 다른 교만이기도 합니다. 시간과 연관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출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원천교회 모든 교우들은 그렇게 내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어느 것을 추구하시는 건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오히려 효자가 되듯 효녀가 되듯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드리는 삶으로 갈 때 비로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철이 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과 연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이 궁창이란 우리가 이야기하는 창공 또는 대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시고, 그리고는 땅을 드러내시며 그곳에 공간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와 같이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터라고 하는 말은 삶의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날 빛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셨다면,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마련하여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식물들에게 삶의 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간이, 모든 공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시간과 내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받들어 섬길 때
비로소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이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드러난 땅에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 가진 나무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식물들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땅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땅으로 하여금 모든 식물들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땅은 충실히 이행했고 그 땅이 모든 식물들을 드러내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본래 흙이라는 말과 땅이라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흙이 곧 땅이고 땅이 곧 흙입니다. 예전에는 어른들이 흙 만지지 마라 라는 말과 땅 만지지 마라 라는 말을 같이 쓰셨습니다. 즉 땅과 흙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각종 건물 그리고 도로 포장을 통해서 흙이 곧 땅이고 땅이 흙인 시대가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흙의 귀중함, 땅의 귀중함이 이제는 사라져 버리고 단지 그것은 평당 얼마인가만 측량하는 일종의 재화의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흙이 곧 땅인 것이 순리입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구성된 땅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동반자가 되어 식물을 창조한 바로 그런 조력자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식물은 하나님과 땅의 공동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땅도 역시 식물을 만들어낸 창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농사를 지으며 농약과 각종 화학비료를 뿌림으로 땅을 학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땅은 무생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과 함께했던 위대한 조력자요 동반자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돼지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그 어머니 돼지를 요즘은 존중하거나 존경하는 그 몸짓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땅 위에 돋은 모든 식물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파종 예배, 즉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자는 그런 예배입니다. 농부는 가장 하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하늘에 기대지 않고는 결코 곡식이나 채소나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도움으로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 즉 물을 주고 스스로는 씨앗을 심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지 않으면 결코 추수하거나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기에 농부는 하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 삶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전부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농사도, 땅도, 식물도, 또 때때로 심는 모종도 전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농사를 시작할 때에 우리는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농사 지을 수 있고, 또 얼마가 수확되든 풍요롭게 수확하든 아니면 흉작이 되어 마음에 상처가 입든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고 전부 하늘에 맡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좀 더 겸손하게 농사짓고 좀 더 겸손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몸부림치며 하루하루 온갖 힘을 다하여 살아내야 되겠지만, 그 모든 전제는, 모든 삶의 순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드린 이 파종 예배, 사실은 하나님께 겸손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인 것을 깨닫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열심히 모를 심고 씨를 뿌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늘에 기대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과정에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물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추수감사 예배만 열심히 드리지 말고 맨 처음 시작인 이 파종 예배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십시오. 고난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파종 예배가 없이는 결코 추수감사 예배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사 일을 할 때 시작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과정도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바로 그런 농부들,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아보니 늘 결과만 집중하면서 동기와 과정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추수감사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인식하면서도 맨 처음 농사를 시작하는 파종에 대해서는 별 감사를 드리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 농사 하나님께 맡깁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렵니다. 모종도 심으렵니다. 그리고 열심히 농사도 지으렵니다. 모든 결과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모든 결과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창조의 동반자로 삼으신 흙이 늘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겉 흙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건강히 살아 심겨지는 모든 씨앗과 더불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모든 자녀들이 어머니 품에서 돋는 생명의 기운을 받아 성장하듯 모성의 대지에서 채소, 곡식, 나무들이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생명의 밑바탕이 되는 물이 바람을 품고 하늘의 기운을 싣고 힘차게 흐르게 해주십시오.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오나 너무 모자라 대지가 갈라지거나 너무 많아 흙이 떠내려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지 않게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하늘의 선물을 만끽하게 해주십시오. 씨앗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톨의 씨앗은 세상에서 더없이 미미하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생명이 숨겨져 있음을 기억합니다. 씨앗이 물을 만나 떡잎을 틔우고 건강한 새싹을 돋게 하며 뿌리를 실하게 내려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게 하시며 파릇한 잎으로 태양의 에너지를 모아 풍성히 저장하게 해주십시오. 씨앗 하나가 수많은 열매가 됨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농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게 가장 부지런히 사는 농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결국 농부가 흘리는 땀방울이 가을 소출의 밑거름임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일한 만큼의 결과만을 바라는 소박한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겸손함으로 농사 짓고 감사함으로 먹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일하고 손 놀리지 않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흙을 매만지며 그 흙에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심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도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